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5쪽입니다.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 본부 2부 말씀에서는 미리 보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이 흐름을 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말씀 흐름 속에서 또 충분한 묵상이 있어야 요약 정리가 되고요, 거기에서 핵심을 붙잡게 됩니다. 이번 주간 2부 말씀에서 미리 보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는 제목만 봐도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이 와야 합니다. 미리 보는 레위 지파의 성읍, 바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또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지금이지만 결국은 우리 미래 재앙 그리고 후대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어느 불신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요, 현재 20살 또 21살 2살 정도 된 두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이유가요, 그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또 자기 몸에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자녀들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계속 현장 포럼을 하다 보니까 둘 다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아니라 그것도 딸아이라 가지고 자해를 해서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것도 아이돌 너무 좋아한대요.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특히 방탄소년단을 완전 광팬이라고 합니다. 50이 넘은 아줌마가 어느 정도로 유별나냐면요, 공연장 앞좌석을 대리 구매해주는 또 브로커가 따로 있다네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주고 앞좌석에 대리 예매를 할 만큼 광팬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경제력도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도 방탄소년단과 같은 또래인 자기 자녀들은요, 그 당시에 학교를 자퇴를 하고 또 자해를 했는데 엄마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 비상식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상식을 버리고
복음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그 파충류의 뇌로 창세기 3장 극단적인 나 중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나 중심에 잡히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울어도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파충류 뇌의 극단적인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어떤 유명 사건과 사고들이 재벌 2세, 3세, 유명 연예인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요, 황화나 시, 마약 및 절도 사건 이런 것들이, 또 정인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친숙해질 만큼 대중화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보통 연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끝이다라고 인식이 되던 시대였는데요, 불과 몇 년이 지난 그 사이에 지금은요, 이혼을 돌싱, 돌아온 신골, 또 새로운 출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될 만큼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상식이 아닌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후대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N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혹이나 나는 그리스도에 갈급함이 없다, 묵은지라서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장을, 지금 현장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더 이상 정치하고 라인 가르고 인본주의 서고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참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레위 지파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 레위 지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사실상 구원받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고요, 또 레위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재앙과 또 후대 재앙을 막을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맞춥니까? 먼저 내 모든 삶을요, 올바른 예배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고요, 예배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237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지역과 또 237 빈 곳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또 따로 준비해 놓으신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재산이 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 재산은 절대 평가로 봤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설날에 이제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이모한테 이제 세뱃돈으로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다가 제가 잃어버렸어요. 제 아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기 돈 잃어버리는지. 그런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10만 원이라
10만 원이야 뭐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는 돈이라서 아깝지 않다. 그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서 아깝지 않다. 그건 아니고요. 제 말의 뜻이 뭐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것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어느 성도분이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시는데 5만 원짜리 지폐 새 돈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 헌금인데 5만 원짜리 지폐 두께가 이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죠. 봉투에 다 넣으시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돈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장사를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기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이 번성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빚도 하나님 것이고 이윤도 하나님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 거, 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요 하늘에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을 계승받은 레위 지파의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요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 중심되는 삶을 시작으로 시대와 후대 제약 맞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섬으로 예비된 하늘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는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금고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장부를 맡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오시는 기도, 보좌와 통하는 그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237 응답을 남은 한 주간도 아니 내 일평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놓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서미스쿨, 지혜스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들어가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영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삶 스밋의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남미 40일 집중훈련과 또 인도네시아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시간표 속에서 보호자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